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엎드려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영안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없게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이 17살 때에 가나안 땅 도단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 의해서 감금하고 애굽으로 팔려온 후에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로 10년을 있었고 보디발의 이 왕실들의 친위대 감옥에서 보디발의 감옥 투옥으로 말미암아 2년을 지내다가 이제 30세에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 왕의 눈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총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7년이 지났을 때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야곱의 10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의 아들이었는데 막내 베냐민을 두고 10명이 곡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10 형제는 도단에서 헤어진 이후에 가진 고난과 고생을 다 겪고 13년 만에 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을 치리했으니까 20년 만에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감금하고 나중에는 이제 고센 땅으로 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요셉의 준비,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초청, 그 다음에 그를 잘 대접해서 살 길을 마련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주저하는 야곱,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또 아들을 잃으랴 하는 걱정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10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10 형제들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었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서 20년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약복 나루에서 씨름을 하다가 다시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였고 그 다음에 고향 땅과 가장 비슷한 비옥한 세겜 지역에 거주하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 거기에 마찰이 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지명을 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베냐민을 끼고 나는 절대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은 그래도 가문을 보호하겠다, 자녀를 보호하겠다, 곡식을 너네들이 사와라, 장정한 사람들이 사오고 어린 베냐민은 두고 가라 라고 할 만큼 가부장적이고 가문을 생각하는 그러한 애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그 내면에 보면 아직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삭에 편애하는 에서와 그 다음에 부인이 어머니가 편애하는 야곱 이렇게 나누다가 서로
속이고 속고하는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야곱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편애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애를 본능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습성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베냐민을 보내면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 베냐민의 형 요셉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는 세상적으로 너무 고난의 세월이 길었습니다.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속고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였다가 그 다음에 라반 외삼촌에게 20년간 부인을 속여서 결혼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품삯도 몇 번이나 속여서 받지 못하고 나중에 도망자의 신생으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가지고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는 셋째는 많은 공포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그는 두려웠고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으로부터 도망할 때 약복강 근처에서 두려워서 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겜성에 거주할 때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베델로 다시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늘 그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의 입장은 아버지와 다르게 그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들을 시험하고 이런 낯이 3일을 감금하였다가 너희들 정탐꾼이다. 그리고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남겨두어서 시므온이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9사람이 와서 야곱을 설득해서 다시 곡물이 떨어졌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그 다음에 다 함께 가서 야곱과 함께 바로가 보낸 수레에다가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단의 심부름 갖다가 가장 극악하게 행했던 저 아이를 팔아버리자 라고 했던 시므온, 죽이려고 했던 시므온이 대가를 받는 과정이기도 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가문을 일시적인 양식이 아니고 아니면 형제들만 동생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갈 길을 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7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으면 애굽에 저장된 곡식 말고는 그 주변 근동 지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주변에 많은 배고플 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도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애굽에 이 자기의 국가를 지키려고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요셉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이면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4가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전체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의 첫 번째는 신중함이었습니다. 애굽 총리 대신에 직위에 오른 지 약 8년, 9년 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란듯이 그들에게 음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책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서 이 야곱과 형들이 잘 준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행동은 진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군림하는 총리의 자세가 아니라 심정을 헤아려보고 그 관계로 초라한 유목민을 나중에는
바로가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는 유목민이라 가축을 키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이 고대 문명에 있던 사람들은 가축 키우는 사람을 아주 하층민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서 고센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하고 바로의 가축을 또 키우게 하는 그런 일도 주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가는 아주 진실한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특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과정이 길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형들은 감옥에 갇히면서 어릴 때 요셉을 팔아버린 것들을 우리가 벌을 받는도다. 유다가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왜 기억을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형들이 깨우쳐 간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자신을 팔아넘길 때 과거와 달리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 이제는 밝힐 때가 됐다라고 할 때 관계를 회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와 보호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하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예표가 되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요셉을 닮아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명을 구하고 공동체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구령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형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형들은 맨 처음에는 팔아버렸으나 더 나중에는 그 모습들이 점점 변해서 이제는 다윗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못 구하면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리고 바로 왕에게는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다시는 가문에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요셉의 형들은 신앙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더 발전하여서 나중에 온 땅이 온 가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면 가문으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아니면 요셉의 형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두려움에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요셉을 통한 과정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길게 보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을 닮아 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